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빛 가운데 교제. 시작. 사랑의 빛 가운데 교제. 네. 오늘 말씀도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신앙을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성장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면서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라고 해서 본문을 달리 바꾸지 않고 이 말씀 안에 또 주시는 귀한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생각해서 이 말씀으로 또 헌신예배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각 교회 이제 순회 예배를 드리시면 교회마다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특징들이 다 달라서 각 교회마다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오늘은 적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셨다가 기도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또 힘을 다하여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그간에 많은 금요기도회가 지나갔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말씀의 전문맥 바로 앞에 한 두 줄을 가지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다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냥 단지 말씀하시고 단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해서 내가 분명히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그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우리가 6월 1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반사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김장한 목사님도 어떤 미국인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자라와서 열방의 리더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열방의 아이들을 품으십시다.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요청했을 때 지난 선교주일에 컨벤션 선데이 통해서 보니까 138명의 성도님들께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10개국의 134명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결연하게 되고 사랑의 양육이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뒤에는 이렇게 결연해서 후원하고 있는 이 사역을 송원교회가 또 이 교회에 함께 헌신하고 있는 138명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기도하고 편지를 하고 또 그렇게 물질로 후원하면서 양육을 잘 해나갈까 하는 것을 설명하는 컴패션 선데이 플러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또 그렇게 헌신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정착되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예수 생명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은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나누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몸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는 그 속에 숨어있는 분명한 DNA가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나누는 귀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순종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짧습니다. 3절인데 이 3절 말씀에
대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어 있습니까? 네, 9절에서는 어둠에 있는 자라 했고 10절에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둠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반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서로 아름답고 말씀 앞에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타이밍에 여기 있는 모든 조명을 다 꺼보고 싶었어요.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앞에 전광판부터 모든 조명을 다 끄면 서로의 하는 인기척만 들리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두움에 있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 자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 이거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명제를 계속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고요, 두 번째가 순종이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첫 번째 진리 테스트는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가, 이게 진리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이 순종 테스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정말 지키고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랑 테스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받은 대로 정말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랑 테스트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를,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조그마한 거리를 마주하면서 가게가 맞은편에 서로 있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자 자기 가게가 더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상대방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늘 염탐하면서 저 집에 몇 사람이나 들어가나 하고 그렇게 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쫙 오다가 저쪽 가게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 가게로 들어오면 아싸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내가 승자다 하고 그 집 주인을 째려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한 천사가 가게 주인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상대방은, 맞은편 가게 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죠, 상대방은 2배를 받을 것이다.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냐? 너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 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상대는 갑절로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네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냐? 너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너보다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2배나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하길 원하냐? 여러분이 가게 주인이 인상을 찌푸리고 한참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소청이 있습니다.
제 한쪽 눈을 때려서 멀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그러면 저쪽은 갑절이니까 양쪽 두 눈 다 멀어지면 내가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심보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두움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제할 때 교제의 선을 꺼두고 이 사람과는 내가 교제하지 못해.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나 장로회 안에나 어느 그 무리나 그룹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왕따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런 교제의 한계를 그어놓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교제를 단절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어두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갈 때 어떻게 해야 어두운 가운데 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1절로 가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어두움에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스타프 클림프의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검은 모자. 1910년도 작품인데요, 제가 이 작품의 어떤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작품의 검은 모자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도사리고는 증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검은 모자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검은 모자는 우리가 쓰고 있으면 검은 모자를 쓰고 있어도 이 모자가 어떤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증오라고 하는 이 감정이 이 검은 모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증오하고 있다는 것, 내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증오와 미움의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이 구스타프 클림프의 모자처럼 막 깃털이 있잖아요. 계속 그 증오가 커지는데 그 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특징이 바로 미움과 증오가 갖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미워하고 동력자를 증오하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갖는 두 가지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그 미움과 증오를 받는 이웃, 그 성도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남을 미워하면 자기 눈이 멀어집니다. 남을 미워하면 자기의 눈이 멀어서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눈이 밝아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지만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자는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그 어둠 속에서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증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은 어쩌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해치는 악인을 미워하면 내가 그 악인으로부터 당한 게 있으니 그 미움과 그 증오와 그에 따르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우리가 그 악인처럼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해치는 사람을 미워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산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누가 승리고 누가 실패하는 겁니까? 그들이 승리하는 거고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그들을 닮아가는 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미움이나 증오나 교제의 아름다움을 이뤄가지 못하는 이러한 메뉴들을 우리의 삶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해치는 악인을 미워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 변질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이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영적인 삶에 방황 없이, 향방 없이 방황하고 있는 삶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허송 세월을 보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성장과 성숙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증오의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향방도 없고 방황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거나 성숙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마음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미움이나 증오의 검은 모자가 있다면 그냥 벗어 던져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사랑의 실천을 행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방황과 혼돈은 그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성숙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송원교회와 손노예 장로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죠? 어둠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입니다. 반대로 오늘 대꾸를 이루는 두 번째는 사랑하면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동력자와 성도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둠은 어둠을 쫓아내지 못한다. 빛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내지 못한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 같아요?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을 묵상하고 정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물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은 사랑에 빠진다 할 때 그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매료되었다 할 때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매료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은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떠셨습니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한참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덧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고갈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은 감정입니다. 감정입니다. 배우자에게 연애할 때 신혼 때처럼 애정의 그 감정으로 이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죠. 애정의 감정이 끌리지 않을 때 부부로 함께 살긴 하지만 애정의 감정이, 사랑의 이 감정이 식어버리면 같이 지내고는 있지만 같이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니 우리 좀 떨어져 볼까 하고 별거를 합니다. 좀 떨어져 볼까 하고 별거 하다가 보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부부의 문제를 예로 들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일어나는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사랑의 정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정의에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라고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사랑이 시작되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핵심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도 사랑하라고 합니까?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원수에게 애정, 사랑의 감정이 끌려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의지의 사랑을 하라고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끌리지 않아도 사랑의 의지로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갔습니다. 칼럼니스트이고 목회자인 조지 크레인 박사, 이 목사님에게 상담 와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남편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괴로움을 다 되갚아 주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 남자를 괴롭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인 박사님이 생각하면서 아주 기발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실천해야 될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남편이 당신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마음에 동의되지 않아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남편의 좋은 점을 일일이 찾아서, 많이 못 찾아도 최대한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가능한 최대한 친절하게 하시고 최대한 배려하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세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짜로라도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당신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남편이 철떡같이 믿게 하세요. 당신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이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 뒤에 그 다음에 폭탄 선언을 하세요.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아주 멋진 복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목사님의 제안을 듣고 정말 복수심이 이글거리는 그 눈으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남편이 정말 기습적으로 나에게 당하는 것 같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정말 성심성의껏 순종했습니다. 2달 동안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최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그 여인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자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자, 이제 이혼 수속을 밟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넌지시 그렇게 목사님이 물었는데요. 이 여인이 아니, 이혼이라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남편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그녀가 남편을 의지적으로 사랑한 결과 그녀의 감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의지적인 행동이 사랑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순종할 때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하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장로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가운데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의지적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위력이구나를 깨닫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 10절에 보면 중요한 것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거리낌이 뭐겠습니까?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뜻인데 걸려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걸림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동력자를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의지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도 걸림돌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의 삶에도 걸림돌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걸림돌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 나아가서는 불신 영혼들, 불신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서 살면서 형제 자매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내 속에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나도 안 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이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웬 불빛 하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불빛 하나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오면서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걸 봅니다. 등불 같은데 왜 저렇게 흔들리나? 술을 먹고 취했나? 아니면 아파서 흔들흔들 거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등불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까 등에 등을 든 한 사람이 다른 한 손은 하얀 지팡이를 짚고 딱딱딱딱딱 거리면서 오고 있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왜 등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서 용기를 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시각장애인 같은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등을 들고 다니는 것은 제가 볼 수 없는데, 들고 다니는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저는 앞을 못 보지만 이 등불로 상대가 저를 보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거 막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가 깊이 담겨져 있는 사랑.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자기 속에 걸림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순장님 여러분, 또 오늘 이 금요 중보기도를 섬기는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금중기 기도 300용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같이 순회원 신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를, 믿음의 동력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 마음에 다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을 디딤돌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는 노예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 안에 꺼리낌이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동력자들의 심정을 보시고 동력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사랑의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될까, 어떻게 내가 그 빛을 비추면서 교제해야 될까 하는 이런 영적인 은혜의 나눔의 풍성함이 온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포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살아야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살아야 한다. 아멘이시죠?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금요중보기도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때 성도들의 문제, 우리의 삶의 사역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최근에 실천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행동으로 묘사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꺼집어내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억되고 있는 내가 실천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례를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한 자라면 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내가 무슨 사랑을 실천했는가, 내가 어떤 사랑을 실천했는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꺼집어내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어둠에 잠겨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놓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성숙해가는 그 길을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겠다, 사랑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하겠다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랑방들이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방 안에서 교제하시는 중에 누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같이 순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경조사에 장례가 있으면 내 일처럼 달려가서 위로하고, 축하할 일 있으면 달려가서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안에서 말 한마디 얼마나 귀합니까? 비난과 비평과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소망과 사랑과 격려의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있으면 그 사랑방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말 한마디로 사랑방을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자님들이 우리 사랑방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순자님께 매번 대접만 받지 말고 나도 사랑방 한번 밥 사보겠다, 그러고서는 사랑방 섬기시는 대접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을 공개하시면서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사랑의 교제를 가정에서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광고도 드렸지만 사랑방이 교회 밖으로 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변 학교에 장학금을 보태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도시락 몇 개 안 되지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밥을 챙겨드리는 것, 성탄절에 주변에 생필품을 나누어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작은 일들 사랑방과 교회가 또 특별히 장로회가 우리 노회가 계속 섬김과 헌신을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 보시고 사랑을 나누어 보신 분만이 이것이 어떤 섬김과 나눔의 기쁨인가를 그들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섬김과 헌신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오늘 이 자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노회와 우리 장로회가 귀한 섬김과 헌신의 일을 감당하실 때 사랑 안에서 그 귀한 빛을 비춰 나가는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노회 장로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랑의 빛 가운데 수원노회 뿐만 아니라 각 지교회의 디딤돌이 되시는 그런 장로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